있어서 가장 큰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혼을 잘하면 인생이 펴고 결혼을 잘 못하면 인생이 꼬이게 되어집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폈습니까? 꼬였습니까? 대답은 없고 자꾸 웃기만 하시는데 꼬인 겁니까? 핀 겁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너무 대답을 제가 강요하나요, 지금? 결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도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1년을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이. 이미 약혼을 한 사이였고 이미 부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동거를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신혼생활을 하며 어떻게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며 어떻게 내 인생을 꾸며갈까, 아마 부푼 꿈을 가지고 요셉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니, 이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정말로 기다리고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니요.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나와 약혼도 했고 앞으로 결혼할 사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1년 동안 대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요셉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혹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어려운 혼란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할 때 우리 삶은 조금씩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 유후만한 어린이들에게 미분, 적분 문제를 갖다 주고 이걸 네가 풀어야 돼. 그러면 저 어린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분, 적분 문제라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언가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둘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작은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득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그 죄의 악에 빠지게 되어지죠. 나중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미지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무언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무슨 일이지?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셉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요셉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오늘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의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있어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그런 큰 죄였어요.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분명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마리아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아마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죠. 만약에 죄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오늘 이 요셉처럼 빨리 그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어요. 죄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빨리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리하고 그것을 벗어나야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려고 이 요셉은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은 부정이다, 죄의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주가,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마리아에게서 날 거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한 구절 본 것 같아요. 말씀을 한 구절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30장 20절 21절에서 본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요셉, 의로운 요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요셉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마리아를 떠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건의 모습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지켜나가려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슬람권 국가들입니다. 그 이슬람권 국가들 중에서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같은 조금은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기독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투르키스탄이나 다른 어떤 보수적인 이슬람 지역으로 가게 되면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법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선교사가 이 투르키스탄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선교사님들 가정 3가정을 만나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대학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불과 10만 원 정도 남짓했다고 그래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 투르키스탄 지역에 그 세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세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한 청년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압둘라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압둘라라는 청년이 개종을 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전하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고 어떻게 이 청년을 전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좋은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재차 물으니 그 좋은 선교사님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압둘라라는 청년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신령한 책을 주면서, 신성한 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무엇인지 이 압둘라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둘라가 잠을 깨고 나서 하도 이상해서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 존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둘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존 선교사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서랍에 있는 책 한 권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자네가 꿈속에서 본 책이, 그 신령한 책이, 신성한 책이 이 책이 아닌지 한번 보라고. 그 책을 들춰봤더니 그 책은 100년 전 스웨덴 선교사들이 번역을 해놓은 고대 위구르어로 되어진 신약성경 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압둘라가 그 책을 딱 받아들고서 내가 이 언어 안다고, 나는 아버지한테 이 언어를 배웠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책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냥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압둘라가 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구세주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압둘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압둘라라는 그 영혼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셔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나가셨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일들은 끝까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린 이 사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압둘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주의 사자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을 저지른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 아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이 순간에 아멘으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시는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아마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기뻐서 정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큰 행복을 이 요셉이 누리게 된 거예요. 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해 나아가시는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 서 있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요셉이 드려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아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멘의 사람이 누리는 큰 영광이고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의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의 사람은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의 사람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 땅에는 노멘의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나가면 이렇게 큰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지 못하고 아니요 나는 노멘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난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5장 말씀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바락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스라라는 사람, 그 군대 장관,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을 너에게 붙이셨으니 너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가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나와 같이 간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만 죽을 곳으로 보내지 말고 만약에 거기가 승리의 자리가 맞다면 당신도 같이 갑시다. 그때 드보라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나도 너와 같이 가겠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군대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는 영광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그 나갔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시스라가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한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죠. 헤베란의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잠시 목을 죽이고 쉬게 되는데 그때 이 야엘이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장을 사로잡는다는 것, 적장을 죽인다는 것, 적장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
만약에 이 바락이 아멘으로 나갔더라면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아멘이 아니고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노맨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광의 자리를 놓쳐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부자 관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알지 않니?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 네가 지켜라. 그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관원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경자들이 나를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예수님 보통 말씀하셨죠. 근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거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냐 물질이냐를 놓고 저울질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부자 관원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아마 이 부자 관원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노맨하고 돌아가면 우리가 당연히 서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곤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기뻤어요. 아멘,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약에 누구 것을 도적질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물질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나갔더니 물질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노맨의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아멘의 사람과 노멘의 사람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멘의 자리가 더 즐거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아멘의 자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아멘의 길과 노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첫째 주간, 그리고 2016년 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이 대강절 이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아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만약에 아멘하지 않고 노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들을 중단하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요셉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이루어 가시든지 요나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셨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맨이라고 얘기했다면 요셉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요셉이 당연히 서 있어야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귀한 영광의 자리에 요셉이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2016년 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아멘의 길과 노멘의 길,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하나의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주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